자에게라 쓸 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병들어 있다고 보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병들다 이 말씀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병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치유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긴 기간 동안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세례레인은 깊이 병든 그런 사람이었는데 계속 치유하시고 나중에는 성마태로 치유하시고 세우시고 또 쓰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병들어 있는가,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치유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제 우리는 치유받은 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한다면 우리가 치유받은 때까지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UF 창시자 사무엘 님이 하신 말씀인데 메시지에서 뽑아가지고 잘 써먹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지 않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람을 이렇게 악의 군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떤 점에서 병들어 있고 또 치유가 됩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병입니다. 성경 우리를 영적인 문둥으로 봅니다. 문둥은 자기 몸이 세고 더러워지고 추하고 인식하지 못하는데 내 것을 알지 못하느니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은 것을 합니다. 이는 내 안이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모두 문둥병과 같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육체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정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 심리 측면에서 우리 병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감정이 치지 않는 그런 감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것이 우리를 남에게 끼치고 또 우리의 생각하는 것,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가 그런 것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이게 유기적인 관계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아픈 사람 항암 치료를 하면은 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기도하고 또 이런 약하기 때문에 영적인 측면, 정신적인 측면은 말할 것도 없죠. 사울 같은 사람은 심으로 심리적으로 그런 치유되지 않은 감정이 있었을 때 악령이 임하게 그래서 이제 이런 전인격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받지 못할 때는 어떤 있는가? 예를 들면 치유받은 다윗, 치유받지 못한 사울. 성경에서 이걸 너무나 잘 있습니다. 사울은 특별히 여성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온 다윗을 사울이 죽인 자는 이고 다윗이 만만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굉장한 열등감, 시기심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을 하나님 나가서 이게 사실은 자기가 성장한 기회예요. 그죠? 치유를 안 받아요. 그래서 그 응어리가 그게 자라나 그를 노예로 삼아버리죠. 그래서 자기 전 인생을 다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다윗 이 사람도 상처를 많이 사위한테 하고 사위 아내를
아내를 뺏기고, 그러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나갔죠. 하나님께 나가서 그래서 오히려 이런 치유돼서 다행히 성왕이 될 수 있던 계기가 바로 이런 상처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셉과 그 형들. 요셉은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상처가, 트라우마가 많아가지고 정신병 걸려서 죽어야 될 사람인데 만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형들은 자기 동생을 팔아먹었지만은 끊임없이 죄의식에 시달려요. 그래서 곡식사로 갔다가 자기 요셉 사건으로 몰고 감옥에 4일 동안 갇혔을 때 그 나오죠. 우리가 그때 동생 요셉을 우는 걸 보면서도 불쌍히 안 여겨서 이런 일이 당한다. 그 얼마나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멀쩡하게 사는 것 같았지만은 죄의식에 엄청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창세기에 형이 요셉에게 가서 거짓말하죠.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내 형을 용서해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울죠. 아마 요셉은 자기 형들이 얼마나 아직 치유받지 못했는가. 그래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은 자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다윗, 요셉을 보더라도 자기가 그런 아픔 가운데 치유를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인생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해하는 폭이 넓어가지고 다 품고 감당하는 이제 목자가 됐습니다. 반면에 치유받지 못한 자는 그 응어리 때문에, 그 쓴뿌리 때문에 악의 근원이 되죠. 병든 사람은 우리 이렇게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간호도 계시지만 그 아픈 사람은 반드시 그 자기도 고통하지만 그 증상이 있잖아요. 그 증상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참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결혼을 하면은 자기 남편, 옆에 있는 사람 엄청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어떤 높은 위치에 있고, 그러면은 그게 목자라도 메시지 전할 때 그냥 독을 품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왜 계속 치유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은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병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치유를 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교사님 말씀하시니 우리가 치유받은 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행복할 수 없죠. 두통 작은 거라도 두통이 있는 순간 그 기간만큼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받은 때까지만 남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치유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지금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치유,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정신치료에서는 어떻게 사람을 치유하는가 이런 걸 좀 간단히 한 10분 정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걸 봐야 하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만 성경의 언어로 이렇게 많이 생각이 고정화되어 있는데 학문의 기초에서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병들었는가, 또 사람이 어떻게 치유되는가 이런 걸 좀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치유하고 계시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심리학의 언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깊은 부분이지만 우리는 심리학을 물론 인본주의 심리학은 우리가 거절해야 되죠. 예를 들면 동성애 심리학에서는 성을 어떤 선택으로 생각해서 그걸 다 받아들였지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죠. 그렇지만 심리학이 전부 이렇게 다물살 수는 없어요. 그것도 과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에서 말하는 치유, 치료, 그리고 심리학에서 어떻게 사람을 치료하는가 그걸 한번 잠깐 좀 인내심을 가지고
10분 동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는데 정신분석학, 프로이드, 그다음에 인지행동주의 심리학 있죠. 그다음에 인본주의 심리학.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시몬 프로이드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특별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이 그림이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여기서 그 프로이드의 그 이론을 자기가 이제 사람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발견했다기보다는 이것이 옛날부터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 형이 상학의 측면으로 이렇게 저장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것을 과학의 세계로 검증할 수 있는 과학의 세계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가장 큰 공헌은 그 무의식이라는 그 개념을 과학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체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책에 보면 얘기가 좋지 않지만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이게 티타닉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렇죠? 티타닉이 보면은 제일 그 수면 위에 나타난 부분 이게 우리가 의식의 세계라고 봐요. 아주 조그만 부분이죠. 이게 볼 때는 아주 조그만 부분이고 사실은 더 큰 세계가 어떤 괴물같이 그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의식의 세계만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치유를 받으려면은 이 세계, 무의식의 세계가 터치되고 치료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이드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의식의 세계를 이렇게 나라고 했고, 무의식의 세계는 어떤 엘료, 어떤 에너지가 숨어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숙부엘료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건 그분의 예를 들면은 어떤 자기가 치료하는 그 정신병 환자가 자기 형부를 그렇게 좋아해요. 형부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막 꿈도 꾸고 같이 있고 싶으면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슈페리오라는 건 안 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안 돼. 이게 안 돼 하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제약된 감정이죠, 사실은. 제약된 감정을 의식의 세계로 현실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이것을 자기가 이 창고에다가 집어 이렇게 눌러 놓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안 돼. 그렇게 계속 누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것들은 자꾸 의식의 세계로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한다는 것은 이 부분이 터치돼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좀 보면요, 그래서 인간의 무의식 세계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밑에 부분, 티타닉의 그 밑에 부분에 뭐가 있는가? 뭐가 있을까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계시고 말씀의 사람은 말씀이 계시고 좋은 게 많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첫째는 이 억압된 소원, 예를 들면 아까 자기 형부를 좋아했던 사람은 그런 소원이 눌려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생의 상처와 트라우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월남전에 참전했던 용사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누리고 그 스트레스가 굉장한데 그때는 그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전쟁이 끝나고 한 2, 3년 후에 갑자기 옛날에 2, 3년 전에 전쟁터에서 막 죽을 고비를 당한 게 그게 이제 리액트, 리바이브 돼가지고 막 떨리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무의식 세계에 억눌려 있던 것이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새롭게 이제 리바이브 현재 here in now and now 이제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는 인생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고착된 독특한 인간관계 형성법과 대화법. 이건 어린 나이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하고 내가 어떻게 그 관계를 맺었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성격 구조가 이렇게 틀이 잡힙니다. 예를 들면 저는 제 아버님이 이제 군청에서 일하시는데 항상 밖으로 다른 도시로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버님의 기억은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잠깐 계시다가 가시는 아버지. 그래서 이제 저하고 아버지하고의 그 관계는 좀 서먹서먹해요. 아버지가 참 부드러우신 분이지만 뭔가 터놓고 아버지 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잘 못하는 주일날 있었다가 토요일날 오셨다가 또 가시고 그런 그 관계성이 제 아들하고
제가 딸들하고는 참 얘기를 잘하는데 우리 아들 다니엘하고 꼭 그래요. 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막상 딱 앉으면 밥 먹었냐? 숙제 다 했냐? 잘해라. 그리고 그걸로 끝이야. 그런 게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어렸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 어떤 사람은 나 아버지 없었는데요. 뭐 아버지 역할 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통합되지 못한 감정, 분노, 슬픔, 통합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냥 무조건 그냥 이렇게 안 되니까 그냥 억눌러 놓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냥 억눌러 놓는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게 또 이렇게 나오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 에스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의식 세계, 내 무의식 세계에 뭐가 있다. 지금 또 그 사람 가운데 어떤 게 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은 말, 질문을 해보면 말을 하잖아요. 그 속에 있는 게 나오죠, 그죠? 그다음 농담, 특별히 농담은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의 상황에서 한 농담, 거기에 진짜 자기 무의식 세계에 있는 게 나오고. 그다음 실수,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툭 튀어나온 말, 그런 것도 이렇게 이거요. 특별히 침투적인 생각. 내가 전혀 의지하지 않는데 갑자기 확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사람들을 돕다 보면은 그 의처증 있는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되게 이렇게 생각하죠. 갑자기 확 자기 아내가 그 사람하고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딱 들어요. 근데 다시 생각하고 아니야, 그렇지 않지. 아니야,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또 가다가 딱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 침투적인 생각이 그냥 갑자기 여기서 온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무의식 세계에서 뭐가 지금 자극이 와가지고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실이 있는 거예요. 침투적인 생각 뒤에는. 그 다음에 갑자기 솟아오르는 감정. 그렇죠? 아까 저기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얘기할 때 갑자기 막 두려움이 떨리는 그것도 그 자기 무의식 세계 자기의 진실이 있는 거죠. 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무의식 세계에 있는 상한 감정들은 지워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인생 문제 치료를 받았다 그런 말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아브라함 목사님? 왜 안 지워져요? 우리 예수님 믿고 다 이렇게 치유됐다 그러는데 안 지워져요? 에스더 목사님 보니까. 에스더 목사님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 문제 치유받았다 그런데 그것은 그 상처 그것을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내 능력이 커진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체험하는 그런 감정은 절대 어디 가지 않아요. 내가 안고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우리가 기억은 못하지만 그것은 계속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좀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은 어떻게 사람을 이제 고치느냐 하면은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좀 어려운 편인데 제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무의식 세계에 있던 내용을 어떤 통찰, 어떤 계기가 있어서 통찰을 통해서 그걸 의식의 세계로 내가 의식을 하고, 그것을 재통합, 이 개념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많은 설명이 필요한 개념인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 인격 가운데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족화라는 것은 그걸 하나의 그냥 친근하게 내가 왜 이런 감정이 생기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내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걸 그냥 내 가족처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과정을 굉장히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제 제가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그 아버님이 그렇게 돌아다니시고 어머님이 7 형제를 키우셔야 됐기 때문에 어머님이 항상 밖에 계셨어요. 어머님이 집에서 이렇게 요리하시는 걸 제가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손으로 꼽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반찬이 안 좋았어요. 우리 집에는. 다른 사람들 옆집에 보면 막 맛있는 냄새가 나오는데 나는 언제 저런 거 좀 먹어볼까 그러고 컸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 누나들이 밥을 했는데요. 한 번은 우리 굉장히 친한 김민수라는 친구인데 삼총사의 한 사람인데 걔가 점심때가 됐는데 안 가고 있는 거야 집에. 그럼 이제 밥을 점심 식사를 처리해야 되는데 저는 얘가 가기를 바라는데 안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점심을 하는데 제 3살 위에 누나가 누나가 있는데 누나한테 지금 얘는 잘 사는 애니까 잘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대접하자고. 그래서 그때 실가루국하고
예, 저기 프라이, 달걀 프라이. 그때 달걀 프라이가 좋은 음식이었어요. 3살 누나니까 제가 그때 3학년, 4학년이 되니까 누나도 애기죠. 저는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배상용 씨 코미디 할 때 뭐 괜히 전화를 들었다 놨다 하듯이 괜히 저러 막 옆에 사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상에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놨는데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할 건가, 과연 먹을 건가 안 먹을 건가. 근데 얘가 딱 보더니 뭐 얘기하고 결국은 안 먹고 말더라.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됐어요. 근데 저는 잊어버렸죠. 이제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볼리비아 가서 하나님 역사 섬기다가 양들을 이제 점심 때나 식사 때 이게 다 초대하면은 제가 괜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을 초대해서 앉아서 주인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부엌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그 배상용식 코미디 하는 것처럼 접시를 들었다 놨다 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있다가 당신 지금 뭐 하냐고 가서 저 손님들하고 얘기하라고. 그래 갔다가 또 다시 와서. 그래서 제가 왜 이런가. 근데 어느 순간 인사이트 통해서 이게 내가 어렸을 때 그때 내가 경험했던 그게 지금 리바이브 되고 있구나 내 안에서. 그 이제 무의식 세계에 이렇게 갇혀 있다가 그걸 내가 의식의 세계로 딱 이게 인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깨닫는 순간 치료가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러지 바보처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은 다른데.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 프로이드의 심리 치료라는 것은 무의식에 있던 내용을 의식의 세계로 끄집어 올리고 그것을 자기가 재통합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프로이드의 개념에서 본다면은 이런 개념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그렇죠? 우리의 무의식 세계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는 말씀과 성령.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처음에 보면은 뭐 사마리아 여인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죠. 나는 남자하고 이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나는 뭐 결혼도 아직 안 했고 뭐 그러는데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마음 문이 열려 있고 성령님 앞에서 마음 문이 열려 있고 그러면은 반드시 그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말씀이 나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내 무의식에 있는 세계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 올려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간절과 권수를 찔러 쪼개 있게 하자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합니다. 이제 무의식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매일 치료를 받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령과 말씀 앞에서 마음문이 열려 있다면은 말씀은 우리를 그걸 치유를 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장 깊은 치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신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모든 몰랐던 세계, 그런 세계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재통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치유하십니다. 시간이 없지만은 행동주의, 인지주의, 심리주의, 또 이걸 좀 제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얼마나 왔죠? 상관없어요. 지금 불안해가지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행동 인지주의 심리학 이건데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것만 딱 이해하면 그 개념이 딱 이해가 됩니다. 개의 음식은 이제 뼈다귀잖아요. 그 처음에 개에게 뼈다귀를 줘요. 개에게 뼈다귀를 보여요. 그러면 개가 침을 흘리잖아요. 음식을 보고. 그건 아주 그 반사신경이 작동이 되죠. 근데 이 사람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딸랑딸랑딸랑 움직여요. 그러면 침을 흘려요? 안 흘려요? 안 흘리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조건화를 만들어요. 의도적으로 이 뼈다귀를 주기 전에 항상 이렇게 딸랑딸랑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딱 줘요. 이것을 반복을 해요. 딸랑딸랑 하루하고 이틀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은 이 개도 이거하고 연결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딸랑딸랑하고 음식하고 딸랑딸랑하면 반드시 음식이 오더라. 그걸 배워요? 안 배워요? 배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뼈다귀는 안 주고 그냥 이 딸랑딸랑 해도 침을 흘리잖아요. 이걸 갖다가 조건화라 그래요. 조건화. 이제
똑같은 얘기죠. 여기서 음식을 주면은 침을 흘리고, 그다음에 딸랑딸랑하면 아무 음식하고 관계없으니까 침 안 흘리고, 죄송합니다. 근데 딸랑딸랑하고 음식 주고, 딸랑딸랑하고 음식 주고, 이걸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은 딸랑딸랑만 해도 죄송합니다. 딸랑딸랑만 해도 침을 흘리죠. 그죠? 이 조건화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동물 보고 우습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참 그렇게 그래요. 우리 행동이라는 게. 그래서 그 동물과 심리학자들만 실험하는데 그 동물을 이렇게 가다놨어요. 가다놓고 동물 개 되게 전기 자기 쇼크를 주는 거예요. 하면 걔가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튀어나오려고 막 해도 못 튀어나오잖아요. 다 갇혀있으니까. 그걸 여러 번 해요. 그 다음에는 다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자극을 줘요. 그러면은 전기 자극을 주면 이제 튀어나올까요? 안 튀어나올까요? 못 튀어나오죠. 조건화되어 있으니까. 자기 행동이 이미 조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소변을 동고 막 떨면서도 옆에 이렇게 딱 나오면 나는데 못 나와요. 이렇게 떨면서 그걸 다 참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그 이제 스티무르 레스포스타 자극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산다는 게 외부의 자극을 받고 살죠, 그죠? 누가 죽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자극이고. 자, 예를 들면 이제 요셉 같은 경우는 형들이 나를 팔아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그 반응은 그 사람의 행동은 미쳐버려야죠. 미쳐버리거나 앙심을 품고 내가 형들을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 다음에 또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윗도 보면은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그래요. 아무 이유 없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죽일 기회를 두 번이나 했어요. 사울을 죽일 기회를. 이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그 당장에 죽여버려야죠. 근데 안 죽여요. 살려줘요. 왜 그랬는가? 뭐가 있었는가? 중간에 이게 있었어요. 중간에 자유의지. 정상적으로 하면 사울을 죽여버려야 됐고, 요셉은 미친 자가 내가 자기 형들을 죽이려고 온 인생을 내보내야 되는데 안 그랬어요. 정반대로 오히려 형들을 사랑하고, 오히려 다윗은 그 사울을 영접하고 사랑하고 계속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이것 때문에 가운데 있는 거. 동물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자극 주고 계속 그런 걸 반복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해가지고 그 행동을 바꿀 수가 없어요. 조건하는 행동으로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은 동물하고 달라요. 인간은 조건하는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자유의지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사실은 잘 이해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시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됐나? 예.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의 힘,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때 네 가지를 이제 심리학자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왜 이런 조건화된 행동을 극복하고 내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데 그 운명을 내가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네 가지. 이건 지금 그 기독교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학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에서 얘기하고 학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인식 능력이 있다, 인간은. 자아인식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볼 수 있는 의식의 눈이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리아는 마리아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거울이 있어야 되겠어요? 보려면 거울이 없어도 자기를 지금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마음의 눈이 있으니까, 의식의 눈이 있으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의식의 눈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의식의 눈을 저는 지금도 딱 떼가지고 여기다가 딱 고정시키고 나를 볼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내가 지금 조금 시간에 대해서 걱정하고 지금 좀 긴장이 있구나. 그 저는 느끼고 보거든요. 동물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자아인식의 능력, 의식의 눈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 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보라. 눈을 들어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자아의식의 능력,
다음에 두 번째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의지. 인간은 아무리 지금 내가 죽을 병에 걸렸더라도 내가 이 병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그 굉장히 깊은 얘기죠. 그다음에 인간은 또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건 참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에 계속 보라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또 봐라 이렇게 또 그 롯하고 헤어졌을 때 일어나서 이렇게 동쪽을 보고 서쪽을 보고 걸어 다녀 보라. 사실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보라 그러잖아요. 상상력. 그다음에 도덕적인 가치나 철학, 신념이 인간에게 있죠. 김정규 씨, 그 박 대통령을 시해한 그분이 죽을 때 죽음을 아주 우연히 받아들이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불교 시대인데 그 주영 그 불교 뭐죠? 그 연주를 메고 우연하게 죽음을 바라보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념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한 사람만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사람요. 이 사람 굉장히 그 나치 수용소에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그 정신의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나치 수용소에서 보니까 뭐 그건 조건화돼 있어요. 그냥 그 나치 수용소에 들어가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조건화돼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자기는 이제 정신의학자니까 자기가 이제 살펴본 거예요. 사람들을 이런 조건화된 상황 가운데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처음에는 이제 막 건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살아남을 거다 했는데 다 죽고 또 굉장히 그 약삭빠른 사람 있잖아요. 그 이제 수용소에도 막 이쪽 천방에 가서 막 약도 훔치고 막 빵도 훔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을 거다 했는데 그 사람들도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었는가?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기 지금 이렇게 깜포에 저기 나치 수용소에 있지만은 나는 반드시 살아나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빅토르 프랑클 이 사람은 나는 이게 지금 나치 수용소에 있지만은 나는 정말 이런 조건을 주신 그 신에게 감사한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나에게 그냥 하나의 실험실이야. 실험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내가 학자로서 내가 이렇게 좋은 기회가 또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반드시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인류가 몰랐던 걸 내가 개발하고 발견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이것을 반드시 전 세계에 알리겠다. 그런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철도 그런 강제 노동하고 그 추운 겨울에 이제 막사로 이제 줄을 서가지고 들어오면은 이게 다 얼어가지고 신발도 다 터지고 그래가지고 감각도 없고 뭐 소망이라는 게 없어요. 소망이라는 게.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의식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본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은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전쟁이 끝나가지고 그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상상을 한 거예요. 비주얼레이션. 막 학생들이 전 세계 학자들이 막 바라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이긴 거예요. 그 조건화된 것에서 이겨서 자기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의미 치료, 인간이 자기의 의미를 찾을 때 치료된다. 그런 의미 치료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경 말씀 아직 얘기할 필요도 없고 아직 하나님 얘기할 필요도 없고 성령 얘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 인간 자체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자기 인간 의지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요. 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힘이 있는 거예요. 다른 그 철학에도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죠.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한다. 그러면은 봅시다.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자기 인간 의지를 사용해가지고 행동 바꾸고 운명 바꾸는데 우리는 얼마나 바꾸기 쉽습니까? 다른 거 그냥 넘어가고요. 조건화된 생각을 바꿔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취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만 바꾸고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해보라고 그래요. 너 생각을 지금 내가 바꾸는데 제가 정말 너가 그런지 한번 해봐라 이거. 해봐라. 너가 체험해봐라. 그래서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네. 오늘날 캠퍼스 미션 너무 힘들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한국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오히려 또 상한 신령이 생겨요. 왜냐하면 볼리비아 같은 데는 이렇게 아직 그래도 이제 캠퍼스 미션이 일한 만큼 이제 열매가 맺는데 여기서는 잘 안 되잖아요. 해도 안 되고 매년 그렇게 하면은 조건화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더라 1년 정도요. 해도 안 되더라. 그러면 그런 해도 안 된다는 그 행동이 조건화돼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본주의 심리학 넘어가고요. 여기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조건화된 생각을 바꿔주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치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치료하셨죠. 자기는 아들이었고 무자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자기가 자기 종을 부자로 삼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 참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아니다. 하늘로 목표를 세워서 네 몸에서 나는 자가 아들이 되리라. 계속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그 이름까지 바꿔주시죠. 그래서 너는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람 열국의 아비다. 아직 뭐 아들도 없는데 열국의 아비로 부르게 하고 자기 아내도 열국의 어미로 막 부르게 하고 그래서 그 조건화된 행동을 바꿔주는 자꾸 바꿔주는. 저 생각에도 깊은 인생 문제는 한 2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제대로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서양에 한번 갔다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인본주의 넘어가고요. 본론으로 넘어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같은 질문이죠. 어떻게 치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첫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제가 오래 얘기를 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어떤 영적, 정신적, 심리적인 질병도 치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제가 이제 그 선교지에서 이제 그 심리 클리닉을 제가 운영을 했습니다. 자비랑의 일환으로. 그래서 이제 심리 클리닉을 하면은 제가 이제 환자가 오잖아요. 환자가 오면은 그 비서가 환자가 왔다 그러면 들어오라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되게 한 30-40분 하는데 그 인터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인터뷰를 통해서 그 환자 그 고객이 내가 이 사람하고 하면은 내 문제를 치유할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 믿음이 안 생겨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생겨야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고 당신이 그러면 우리 한번 한 2주 동안 한 달 동안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먼저 돈을 받아요. 돈을 이제 먼저 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 쉽게 안 나오잖아요. 이 사람도 돈은 쉽게 안 나오니까 이제 내가 이 사람하고 하면 이 사람이 반드시 나를 고쳐줄 수 있을 거다 그런 게 이제 인스피레이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돈도 내고 계속 와서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없지만 이 사람의 이 사람이 내게 가졌던 그 믿음이 그게 큰 자원이 돼가지고 이 사람 스스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그 치료에 있어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께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나가는데 한번 해볼까? 옛날에 안 됐는데 또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주님 내가 30년 동안 내가 이 가정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못 고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모양으로도 고칠 수 있기를 원하시고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하고 그 믿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하시나. 삭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무거우세요. 얼마나 그 만민에 위한 죄를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무거워요. 근데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였죠. 삭개오를 보시고 지금 예루살렘 가던 길을 딱 멈추고 돌아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너하고 있어야 되겠다. 치료하시려고. 그 순간은 예수님이 마치 그 세상에 삭개오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삭개오를 대하셨죠. 그 십자가 죽으신 것도 다 잊어버리신 것처럼 삭개오를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걸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있잖아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 주님은 삭개오를 대하실 때 똑같이 우리에게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첫째는 믿음 치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죄와 감정도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토설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그 문제들이 언제 생기냐면은 자꾸 그런 자기 감정을 삭히고 눌러요. 또 삭히고 눌러요. 부부관계도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그리고 그냥 참지 뭐 내가 크리스찬인데 참아야지 어떻게 그러고 이렇게 계속 눌러도 그러면은 마치 그게 이렇게 계속 또 누르고 그게 우리가 이런 그릇이 있잖아요. 컵에다가 물방울이 뚝 떨어지고 뭐 몇 번 떨어지면 괜찮죠. 계속 떨어지다 보면은 마지막에 한 방울 뚝 떨어지면 탁 넘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 정상에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을 토설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 치료에도 정신 치료에도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사람들 왔을 때 처음에 첫 인상은 아이고 도저히 이 사람 못 돕겠다. 그게 거의 뭐 10명 중에 9명 그래요. 아이고 근데 돈을 받았는데 도와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제가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들어줘요. 온 마음으로 들어줘요. 그렇습니까? 아이고 힘드셨겠습니다. 지금 가만있어 보세요. 제가 지금 잘 이해하고 있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일어났던 거 이런 거 맞습니까? 그럼 물어보고 계속 들어줘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자기 얘기하면서 자기가 해결해 버려요. 아무리 힘든 문제도 거의 자기가 해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있는 걸 다 이렇게 토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혈루증 여행 할 때도 이 얘기하라 그렇고 다윗이 막 그 저주의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께 그대로 그냥 얘기해버리잖아요. 다 사울처럼 죽여버리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런 감정이 자기 떠나버리니까 그런 감정이 안 되죠.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고백과 토설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엠마오라 두 제자 가잖아요.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두려움 죽기 싫어가지고 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도우셨나 하면은 같이 따라가면서 들어주잖아요. 무슨 일 있으냐? 무슨 얘기하니? 그랬어? 그래가지고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들어줘요. 뭐 얼마나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어. 다 듣고 나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 얘기를 누가 다 들어줬다고 내가 느낄 때까지는 내 마음이 안 열려. 내 마음이 안 열려.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한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엠마누엘 가는 두 제자를 들어보는 거 보면 굉장히 인간을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죠. 심리적인 측면을. 그래서 다 들어주시잖아요.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소감을 쓰는 것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어떤 감정과 어떤 죄도 고백을 해야 돼요. 저는 가끔 자매님들을 돕다가 어떤 이성의 감정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저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그러면 그대로 고백해요. 부끄럽지만 그대로 고백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안 들어요. 대부분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하게 돼요. 근데 그걸 고백을 안 하고 이렇게 딱 눌러놓고 이렇게 내가 목사인데 내가 결혼해가지고 애들이 셋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그러면 딱 이렇게 눌러놓고 있으면은 그게 계속 나를 괴롭혀.
그러면은 또 그래서 얘기를 해야 돼. 고백을 하고 찬양도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소감 쓰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에 내쳐두지 말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치료받으려면 내 인생을 치료하시는 그 한마디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기초로 내 생각과 감정이 바뀌는 체험을 내가 해야 돼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사랑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교제를 이루어야 돼요. 제 어머님이 암 치료를 하시고 제가 그때 선교지에 가지 않을 때인데 그래서 그 장암이 있어가지고 치료하시다가 장이 뒤틀려가지고 음식을 드시질 못했습니다. 한 80일 이상.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요. 먹는 게 그래도 아무리 암 환자지만 그래도 먹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하루는 이제 제가 직장생활 끝나고 이제 가죠. 어머님을 함께 가셨는데 그때가 마침 그 환자들 식사하는 시간이고 그때 네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나가고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여기가 창문인데 어머님이 창문을 보고 이렇게 서 계시는데 울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우는 것은 내가 아파서 우는 게 아니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온다. 나는 이렇게 못 먹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러니까 어머님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주님과 교제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주님과 만난 사람은 치료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 예수님께로 가서 치유가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치유받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통해서 치유받은 만큼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인생을 이해할 수가 있고 사람을 또한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받는 것은 나는 이제 병자니까 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한 사람은 치유 못 받습니다.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세례를 나를 따르라 부르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치유받는 거지 난 지금 아프니까 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살면은 치유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과정에서 제가 시간 있으면 제 간증을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주님께서 치료하고 계시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시간 관계상 여기서 주일예배이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요절 말씀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5절 말씀이 어떻게 나오나요? 참. 그러면 5절 말씀. 계속. 우리 한번 해보시겠어요? 5절 말씀 앞으로 제일 앞으로. 아니. 뒤에가 있어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들이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나 너희는 행사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너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우리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로 또한 치유된 자로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